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그 특징이 무엇인가 말할 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하다못해 우리나라 옛날 무당들도 일종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종교가 없는 사람은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평상시는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도 서로 기도의 표현으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서로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은 누군가 그 사람들을 도와서 잘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도 다 그런 기도의 표현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기도는 그 다른 모든 기도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이 오늘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기도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놀랍게 구원하셨습니까? 애굽에서, 홍해에서, 그리고 여기 지금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그때까지 광야 생활 좀 지나면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아말렉 군대들과 싸워서도 얼마든지 다 이기게 하시고 시내산에 이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하십니다. 19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더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아까 19장이라 그랬어요. 20장에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으로 십계명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24장에서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자기가 산 꼭대기에서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율법을 받기 전에도 그랬고 율법을 실제로 듣고 나서도 그 말씀,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과 다릅니다. 그것은 못 지키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했던 거죠. 오늘날에도 뉴스를 보면 군사 동맹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약한 나라와 또 강한 나라 사이에 동맹을 맺어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도와주는 것. 그러면 얼마나 그 약한 나라 입장에서는 든든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것만큼 더 복된 것이 없는 겁니다. 아말렉이 와도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애굽이 와도 자기들은 끄떡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들어보니 그 말씀은 너무나 거룩한 말씀이요, 너무나 의로운 말씀이요, 마땅히 사람이라면 지켜야 되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서약한 거죠. 그리고 이제 8절에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율법의 말씀을 자세히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며칠 지났습니까? 이제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이 지났을 때 그랬는지 아니면 그 전에 그랬는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 백성들의 마음이 금세 흔들린 거죠.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향하여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러면서 아론이 앞장서서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출애굽기 32장 7절이죠. 산의 꼭대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데 저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한두 번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반복적으로 목이 뻣뻣해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한 길에서 여기 하나님 말씀 표현에 의하면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다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을 하셔야겠죠.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 마음대로 하게 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마치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멸하고 노아, 너 한 사람으로 새로운 인류를 내가 만들어줄게 하셨던 것처럼 또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너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민족으로 만들어줄게 하셨듯이 새로운 시작을 다시 시작하시겠다. 타락한 사람들 다 진멸하고 새롭게 모세 너를 통해서 시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우리 표현에 3-4번이면 삼진 아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참 큰 죄악을 하는 거 보니까 더 이상은 내가 참을 수 없겠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7절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네 백성이 부패하도다.
그 백성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네 백성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나는 모르겠다 더 이상. 나는 다 진멸해버리고 이제 말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니느웨 백성에게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40일 경고하셨는데 이번엔 그것도 아니에요. 당장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언제나 그렇듯이 그들에게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세우신 중보자 모세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을 스스로 의도적으로 속히 떠난 사람들, 하나님 말씀 다 어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중보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 중간에 있는 사람 뭐가 있냐면 부동산 중개인, 중간에 있는 거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중간에 있어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사람. 대등한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변호사 있죠. 변호사.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상대가 억울하게 자기를 고소했을 때 그것을 변호해주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근데 모세는 누구를 지금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 죄 많이 지은 사람.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사소한 죄가 아니라 심각한 죄. 하나님께서 벌하셔도 너무나 마땅한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이 기도가 이 세상 모든 기도와 다른 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 중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니라 진노와 저주가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참 특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전에 중보 기도한 사람 누구 생각나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소돔 고모라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의인들 몇 사람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의인 10사람이 있습니다.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다 진멸하셔도 너무나 마땅합니다. 내가 그들을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 말씀에 참 감사한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모세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그러면 실제로 기도했는가? 어떤 논리로 어떻게 하나님과 논증했는가? 여기 세 가지 살펴볼 텐데요. 11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의로움과 선함을 근거해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렇게 말했는데 구한다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진노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는 그 얼굴을 달랜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께 진동하십니까? 이렇게 다시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은 악해서 아까는 좀 전만 해도 하나님 말씀 다 지킨다 그랬지만 이제는 바뀌는 그런 참 미련하고 완악한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들이 착해서 구원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구원하셨으니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근거했다 했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대표해서 기도하지만 단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귀한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내셨는데 지금 다 화를 내려서 진멸해 버리고 나면 애굽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리석은 분이시다, 능력 없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이스라엘 사랑하며 나아가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맹세까지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반드시 주님의 그 신실하심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냥 우리 속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계약서 들고 가는 겁니다. 계약서에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그렇게 저와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희에게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보다 하나님께 강력한 기도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 그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받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죠.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단순히 고통받는 불쌍한 사람들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결과가 어떤가 생각해 볼 때 14절 하나님이 조금 내가 생각해 보마.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너무나 큰 문제니까 요새도 재판하면 그렇게 금방 하지 않잖아요.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생각을 오래 해보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판결을 내리십니다.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 백성은 무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거예요. 당장 이스라엘 백성 다 진멸해도 상관없지만 모세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알려주셨어요?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백성은 네 백성이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는 백성 아니야? 그러면서 모세에게 맡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간절히 청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세의 마지막 생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합니다. 신명기 9장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너희들이 망해서도 되는데 그때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너희를 용서하셨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왜 멸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구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우리에게 모세와 같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속종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스럽고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한 사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가 그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그 죄값으로, 죄 사하는 값으로 다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자기를 속전으로 주신 것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신다고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해서 그것만 강조할 때가 있지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기도하신 것만이 아니라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기도하고 계신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 우리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또 짓고 또 짓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니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마침내 온전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그 백성 누구 백성이래요? 네 백성이다. 모세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께서 영원전부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 손에 다 맡겨주신고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네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아버지께 다 받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능력 있는 어깨에 짊어지시고 예수님 가슴에 품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니다. 세 가지 근거가 뭐가 있다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들을 맡기셨으니 제가 그들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셨으니 이미 구원을 이루셨으니 그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그러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들이 구원받았는데 결국 망하면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을 마침내 건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본인이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 약속 다 이루어지는 거죠. 단지 하나님이 그냥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 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아버지의 역사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 얻는 두 번째 교훈은 여기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기도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 공로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나는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나는 교회를 위해 봉사를 많이 했으니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잘해봤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만이 아니라 의인들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참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나아가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욥기 1장에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복이 있게 살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혹시 하나님께 죄 지었을까봐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그냥 세상적으로 좀 안 좋은 형편, 그것을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물론 해야 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 마음에 품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모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저에게 맡겨주셔서 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두셔서 세례까지 베푸시고 이끌어 가시니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시작하신 것이 그들이 착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랑을 베푸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셨으니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만 아니라 제 아들도 제 딸도 제 손자들도 육신적인 아들, 딸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들, 우리가 전도하는 자들, 우리가 데려오는 자들, 그 모든 자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랬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억하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스스로 생각할 때 죄가 너무나 많아서 당장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마땅하지만 저희에게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만이 아니라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니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또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 간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 그러나 죄 많은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아버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약속을 위해서, 주님의 하신 그 역사가 망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이키시고 복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